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 주일 저희가 성경 읽기에서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소문이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온갖 수고를 다 해봤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할 정도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치유 방법을 다 써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족인지 친구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참 놀랍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치유를 필요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함께 모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았다. 다른 말씀에 의하면은 천장을 뚫고 그리고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다다른 그 침상 위의 병자를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간절함을 수반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게 보여도 이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성적이라고 해도 그러나 아름답게 지성적으로 설교한 데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은 막 깨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습득한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점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나오면은 딥다 찬양해 되고 예수 이름만 붙으면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공부해서 우리가 알아서 지성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교회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성이면 뭐라고요? 지극한 정성이면은 하늘도 감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 감동이란 말 자체는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하늘도 마음을 움직인다. 이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자기의 필요를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저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은 네가 그 일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느냐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장학금 줄 줄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 턱 던져놓고 보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경험자는 달라요.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한 푼 없이 공부하면서 긴 과정을 공부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죠. 그게 희한하게 아무 말도 기억나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그분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증언이 기억나. 나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게 가겠습니다라고 보따리를 싸려고 할 때 그분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지 간절히 확인하시는 거다. 그만두고 내가 너한테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냐, 정말 원하냐, 정말 원하냐, 그 간절함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한푼없이 제가 가야 할 길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됐습니다. 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하지도 마세요. 하고 이들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고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 이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친구를 데려왔고 이 친구도 그런 마음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점잖은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지성의 믿음이겠습니까? 절박함의 믿음이죠. 간절함의 믿음이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런 믿음이죠.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게 죽음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봤으니까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예수님은 아시죠?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아세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관한 동문서답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동문서답의 얘기가 뭔지를 참 가슴에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요,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당연한 질문을 가졌죠. 네,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볼관자예요. 관은 다양한 관이 있어. 신앙도 다양한 관들이 있어요. 근데 볼관자, 신앙관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용서함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성전에서만 이루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죄 용서함은 반드시 속건 죄물을 드려야지만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죄의 용서함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할 수 없다는 네 가지의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보니 마가복음에는 참남하다 이 얘기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마음이 참난하다는 거예요. 참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모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음을 읽어내셔. 쑥덕쑥덕 하는 걸 읽어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신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정말 쉬운 말은요, 일어나 걸어가라야. 근데 어려운 말을 하셨어. 왜 어려운 말을 하셨냐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당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셨어요. 나에겐 정말 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나한테 쉬운 거야. 근데 내가 이 순간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겠고, 이 스캔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나에게 정말 쉬운 말이 뭐겠냐? 나 어려운 말을 선택해서 했는데 뭐냐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 아주 어려운 말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족쇄에 걸렸어. 자기 말에 발목이 잡힌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치유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가 치유받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저답지 않은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관계의 병이든 인생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어떤 형태 간의 병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마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다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질병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오늘 질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두 개 단어의 합성어예요. dis 플러스 is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둘이 합칠 보니까는 disease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dis라는 단어는 요새 많이 사용하는 단어야.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당하는 거? dis 당하는 거야. dis라는 뜻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dis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의 이름입니다. 지옥의 신이 디스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디스를 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를 디스하는 세계가 지옥이야. 가정에서 부모, 배우자끼리 끊임없이 서로를 디스하고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디스를 하고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둘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서로가 디스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간에 다 디스를 하는 공동체를 한다면 서로 편잡기를 하고 끊임없이 디스하는 사회는 지옥의 세계를 만드는 공동체.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도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는 동사로 사용되면 요새 현대에서는 전형이 돼서 디스라는 단어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디스가 접도가 돼갖고 disrespect라는 단어로 쓰임될 수 있는 거죠. respect는 존중, dis를 보면은 부정이니까는 무례함, 상대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dis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ease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제는 안락, 편안,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마음에 여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평정심을 얘기하고 안정감과 안심을 경험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4번 보면 편안함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 그럼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뭐가 됐습니까? this 플러스 easy가 되면 답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만병의 원인은 하나예요. 불안함입니다. 그 불안한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더 깊은 곳에. 그 불안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불안의 원인이고 불안이 만병의 근원에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관계의 병이든 사회적인 병이든 어떤 형태의 병이든 간에 불안이 원인이고 불안의 밑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왜 나오는 걸까요? 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참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이해하면 다 돼요.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임상적으로, 실험적으로 발견해내는 그것뿐이지 결과적으로 1장부터 11장 내용을 다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딱 창세기 3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말라는, 취하지 말라는 사과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과도 사과나무, 사과 먹어서 그렇게 죄를 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사과에 금기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도 아마 죄를 많이 졌을 거야. 아침에 사과 졌다가 사과 먹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사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인류의 상징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걸어놓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야. 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요,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내 현재의 모습보다는 발전하기를 원해. 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원해. 그래서 뭔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을 쳐. 내가 걸어놨던, 네가 걸어놨던, 세상이 걸어놨던 다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가 있어.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요, 그 이상적인 세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상이야. 유토피아는 단어 뜻이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니까 아무리 이상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아무리 그걸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결과로 발견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괴리 사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심한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지난 모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울증으로 우리 사모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데 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셨잖아요. 박사 논문이십니다. 뭘 얘기하셨냐? 이렇게 현재의 내 모습과 내가 살아내야 할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실현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괴리 못 살아낸다는 거야.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아내로서 내가 살아야 할 삶,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 내 아내의 모습, 엄마로서 내가 살아내야 할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과 현재 내 자신의 모습, 그것뿐이겠습니까? 선교로 살아서 내가 살아야 할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 그 사이에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괴리감이야. 어떻게 메꿀 수 없는 괴리감이에요. 이 괴리감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죄책감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메꿀 수 없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무기력증과 탈증을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병.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반응을 보면은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엮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진리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진리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진리를 보는데 그 진리를 뭘 얘기하냐?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봤다. 봤으면 뭘 봤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단 한 가지의 진리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외 없어요. 눈이 밝아졌다. 진리를 봤다. 그럼 나는 진리를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진리를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안에는 깊은 자기의 발견과 자성과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이죠. 우리는 그걸 느끼고 싶지 않아. 그 잠깐 묻고 계속 묻는다고 없어지나요? 묻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죄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내가 하는 일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도 이렇게도 부족한데 그러실까? 마음 입으로는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속으로는 과연 그렇게 인생을 밀고 나가실 겁니까? 눈이 밝아졌다. 알라는 겁니다. 깨달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느끼면은 드러내서 치유받아야지. 그렇게 감추죠. 우리는 끝까지 감출 때까지 감추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드디어.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그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한 어느 한 존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일 뿐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있고 저는 저의 기준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저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기준에서는 제게 요구되는 기준에 의해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제가 목사 돼서 깊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보니까 나의 죄가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내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내가 소위 상층 계단을 거쳐서 목사까지 돼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죄가 더 많다는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이 단어 뭐라고요? 넘치난.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참 254장 찬송 우리 같이 했는데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근데 254장 찬송이 변했어. 너무 싫어 나 이게.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던 찬송이 변했어. 그래서 볼 때마다 시험거리가 돼. 그럼 바로 뭐냐면 254장 4절을 보면은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이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큰 죄인 복받아, 원래는 빌 길을 얻었네. 이 새 찬송 되기 전에 옛것이 좋은 거야. 옛날 찬송에는 빌 길을 얻었네.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복이 뭔지 아세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빌 길을. 여러분, 빌 길이 없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느껴야 할 것도 안 느끼고 결과적으로 더 큰 죄를 지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찬송이는 빌기를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할렐루야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의롭게 살고 여러분들 의롭게 살고 내가 헌신을 사는 것이라 빌길이 있다는 게 저한테 복이란 말이에요. 빌길이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도대체?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빌길이 있다는 거 외에 뭐가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똑같아 우리 다. 내 실체를 발견하고 빌길이 없는 절망감에서 빌길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게 될 때 그 찬송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말할 수 없는 Amazing Grace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새롭게 싹을 트고 발화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 누가 그런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은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일한 빌길, 그 죄에서 자유함을, 그 자유함에서 두려움에서 당당함을, 나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 것 없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가 그런 설교를 합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나의 죄악의 깊이를 깨달은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이를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보혈의 넓이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 어느 찬송가처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요, 내가 목사로 부르든 선교사로 부르든 평신도로 부르든 아무나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할 제목은, 구주의 복음은 예수의 보혈 하나입니다. 그것만 가슴에 살고 사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삶 온전함으로 드리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세요. 제발 찬송하세요. 내 마음에 불편함과 의심과 어두움이 있어. 내가 선교사에 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했을까? 뭐 재정적으로 이거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누가 성경에 어디에 그거에 근심 걱정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찬송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내가 이 사람 보내고 그 사람 이 사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찬송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간자리에서 우리 자식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만 찬송하세요.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빈소리하고 걱정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찬송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살아있는 증인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그냥 나의 의의가 뭡니까?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의의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의가 가장 큰 무겁고 수고한 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능력과 그 비밀이 여러분의 삶 되기 바랍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빌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자리에 신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 안에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뿌리 원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병 가운데 섣부르게 발을 디뎌놓고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할 말 우리 주 예수의 피밖에 없는 하나님 단 하나만의 간증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잊어먹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 남아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생각에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는 어떤 눈에 흐트림도 없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